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셨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진짜 교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의 감격.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가 하면 서문학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문학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고난이었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고,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사랑의 감격, 고난을 감당하는 믿음. 그런가 하면 오늘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도 하고 어렴풋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진리가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라고 하면 조금 주저하게 되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야, 이거 국물이 진리야. 이 집 치킨이 진리야. 주로 먹는 거네요. 이런 게 아니겠죠? 이런 단어로 쓰는 게 아니겠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시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있습니까? 황금. 금은 변하지 않네요. 근데 금도 변하더라고요. 금값이 변하잖아요. 금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이 바뀌니? 바뀌잖아요. 변심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고 사라지고 다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그분이 진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어떤 상황에도 이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참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그죠? 예, 몇 가지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의 그 고난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삶의 자리를,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현장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서 있던 자리가 어디일까요? 13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그죠? 지금 버가모 교회가 서 있던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자리에 그 교회가 서 있던 것입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던 곳. 그러니까 도시의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온갖 우상의 신전이 많이 세워져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버가모 교회도 함께 세워져 있던 것인데요. 사실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는 성경이 알려주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대 버가모는 이 우상숭배의 강력한 중심지였다는
것인데요. 이 버가모는 지역적으로 항구 도시였던 이 에베소나 서모나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에베소와 서모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길목에 에베소가 있었고 서모나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유동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와 서모나였다면, 이 버가모는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그림인데 에베소 교회가 있죠. 그렇죠? 항구 쪽에 있고요. 또 옆에 서머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에베소를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교회가 7교회가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항구 쪽에, 서머나도 그 위쪽에, 버가모는요 조금 위쪽에 북쪽에 있는데, 서머나에서 8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내륙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제 에베소 항구를 통해서 또 서머나 항구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항구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비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아주 전략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로마의 행정 수도가 이 버가모였던 겁니다. 이 에베소나 서머나도 물론 이제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버가모는 아주 전략적으로 로마가 이 소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한 그런 행정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나 문화나 여러 생활 양식이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로마를 닮아 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특히 이곳에는, 이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들을 위한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이렇게 얕은 산 위에, 해발 300m 정도 되는 그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가 산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그 도시를 세워서 그 산 위에 로마의 행정 수도답게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것이죠. 여러 신들의 신전, 제우스 신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시죠? 그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던 것이고요. 또 디오니소스 신전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 다음 게 디오니소스 신전 그 터인데요. 그게 다 무너져서 이렇게 남아있는 신전. 그 다음은요, 아테나 신전, 지혜의 여신이라고 알려지는 아테나 여신의 신전. 이런 여러 신들의 그런 신전들이 버가모 도시에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건 로마의 13번째 황제였던 트라이아누스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이런 아주 거대한 신전들을 세워놓으면서 이렇게 여러 신들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황제들까지도 신으로 숭배하면서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영향 가운데 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던 것이죠. 이 트라이아누스 신전만 아니라 아킬레우스, 칼리굴라 등 여러 또 그런 황제들의 신전을 세워놓으면서 그런 종교성이 강한, 우상 숭배가 강력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이렇게 강력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버가모는요, 주전 4세기 전부터 또 AD 400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800년 동안 이 소아시아,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의료 중심지였던 것이죠. 의료 중심지. 병원이 아주 유명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료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대구에서 의료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대구 시내에 있다가 칠곡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 동네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바로 이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차를 운전해 가시다가 그 주변에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병원 이렇게 긴급차를 보시면 어떤 문양이 있습니까? 이런 문양이 있는 거 보이셨습니까? 이런 문양.
막대 지팡이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막대 지팡이에 뱀이 감싸고 있는 문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넘겨주세요. 예, 여기도 알았어. 예, 이런 문양. 예, 이게 그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나타내는 그런 문양인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이 뱀이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의료의 신인 거죠. 의술의 신인 겁니다. 근데 이 신의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고대로부터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이 낫기를 원했고 또 병이 또 치료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보건기구에도 이렇게 뱀을 감싼 그 지팡이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뭐 약사협회에도 이렇게 이 형상을 넣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영향한 것입니다. 이런 신전에서 우상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의료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의학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는 것인데요. 이 고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의사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고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여기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의학 서적들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인체 해부학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의료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여기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이 치료의 과정은 아까 그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그저 병을 치료받는 것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함께 치료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일들이 버가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아주 원래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고요. 황제들을 또 위한 신전들도 많이 있었고요. 뭐 또 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오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와 함께 그 치료 행위를 진행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곳을 어떤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 그만큼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같이 강력한 우상 숭배가 있고 또 황제 숭배가 맹렬한 이런 도시에 살아가던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가운데 서 있던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 7교회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버가모에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날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현실 앞에 그 성도들이 노출되어 있던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그 강요와 극심한 핍박 한가운데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대의 삶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고통과 아픔에 그들이 처해 있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죠. 아무도 몰라주어도, 아무도 내 심정을 이해해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표정을 뵈니까 별로 그래 보이지가 않으시는데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기억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없으면,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시면,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거죠. 우리 삶에 영원한 실패는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성도는요, 이것을 붙드는 성도는요, 삶의 어떤 시련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조금 넘어집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 삶에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전혀 힘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정말 생생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말,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 내 손에 쥐어주는 재물, 상황, 조건,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다 없어지고 마는 거고, 지금 나에게 잠깐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 보여도, 잠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새 사라지고, 어느새 없어지고, 어느새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정말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건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건 그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용기였고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극심한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믿음을 아셨던 주님께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자, 13절 말씀에 그 칭찬의 이유가 나타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더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멘. 지금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문장은 이 각각의 문장인 것 같은 두 문장은 사실은 하나의 의미잖아요.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라는 것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데, 그죠?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는데, 그 믿음을 붙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주님은 버거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붙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바로 이 진리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식일교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몰몬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들은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때때로 구약의 하나님만 받아들이곤 하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유대교가 그렇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죠.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육신하시며 아들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것을 신구약 성경에다 덧붙이기도 하는데요.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더 덧붙이는, 이슬람교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런 식이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것들로, 그 사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며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이런 종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 경산에 내려와서 교회를 부임하고서 섬기며 만났던 가정들 가운데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특이하게도 구약을 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읽습니다. 신약만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성도님 가정이었는데요. 집이 옥곡동, 경산의 옥곡동이셨는데 이 현풍까지 다니면서, 현풍 아시죠? 1시간 넘게 다니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근데 성경 공부 모임이 신약만 읽어야 됩니다.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모임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이제 각 가정을 신방하게 되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준비해가는 말씀이 또 이렇게 구약 말씀인 거죠. 구약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 가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섬기는데 왠지 모르게 신방 내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내색이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더니 신방을 마치시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구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신년이 되었는데도 창세기부터 읽게끔 하는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막내가 유치부였는데 유치부에서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암송 구절 숙제로 줬는데 창세기 암송 구절 자기 집은 안 시키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켰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약만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구약 성경보다 신약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야 신약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신약만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바로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다 모든 신약의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그렇죠? 신약 성경은 결국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 라고 1시간 넘도록 타이들고 논증하고 또 질문하시면 답해드리고 성경 본문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가르쳐 드렸지만 이분 자기 생각을 고쳐 먹었을까요? 고치지 않았을까요? 고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죠. 1년이 넘도록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참석하고 있었는데 뭐 1시간 이렇게 제가 듣는다고 마음이 돌아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 교회 출석하신 부목사인데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도님 생각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현풍에 있는 그 교회로 출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로 돌아와서 목사님께도 보고를 하고 사람들 다 나누고 그 이유들을 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냐면 이분이 구역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구역 식구들, 믿음이 약한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 2주 후에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끝내 이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산에 내려와서 섬기던 첫 해의 첫 겨울, 그 10년에 섬기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죠. 제가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던지요. 한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 가정을 이렇게 그 코너에 몰아넣고 그 신앙을 버리시든지 아니면 그 교회로 가십시오 이렇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조금 더 빼낼 수가 없고 조금 더 덧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타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 재단하고 쪼개고 나누고 찢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진리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이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신약의 모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신구약 말씀이 아니고서는 어떤 진리도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방법이,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버가모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하시고 찾아오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붙들다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다가 한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의 이런 칭찬이 이어지고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내 충성된 증인, 누구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을 주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안디바, 이 안디바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록 2장 말고는 다른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안디바가 목회자였는지 뭐 중직자였는지 어떤 직분을 받은 성도였는지 그런 것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죠? 다른 어떤 수식어가 붙지 않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를 격려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안디바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냥 일반 성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분도 갖지 않았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충성된 증인,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는데요. 자, 이 안디바가 붙잡았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칭찬받는 안디바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그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가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를요, 예수의 이름을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이름을 붙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안디바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당시에 로마 신들과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린 그 황제들의 신전 앞에 또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 신전 앞에 이 화로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화로, 불에 타는 화로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화로에 향을 던지면서 향을 뿌리면서 시저는 주님이시다. 황제를 섬길 때요. 시저가 신이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이 안디바는 목숨을 잃지 않고요. 풀려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안디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았던 것인데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헷갈린다고. 그죠? 어디서는 시인하라고 하고 어디서는 시인해도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고 이게 어떤 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게 진짜 하는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른 말씀입니까? 겉으로 보면 쉽게 생각해 보면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시인해도 안 된다고.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를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은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이야기는 정말 삶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 그 말로만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할 때 그 고백은 삶이 담겨 있는, 죽음을 불사하는, 지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고, 내 삶으로 고백한다고 붙잡혀 갑니까? 목숨을 빼앗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이런 핍박이 없으니 이 정도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위협하는 황제가 없으니 조금 편하게 믿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순교적 신앙으로, 똑같은 목숨을 건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 우리의 정말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사용하시는 이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죽는 겁니다. 초대교회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안디바만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죽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습니다. 내 성질이 죽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요. 내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그 형태가 죽고요. 내 교만함이 죽고 높아진 마음이 죽는 이런 삶의 모습을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버가모 교회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바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지금 14절과 1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죠. 또 하나는요, 니골라 당의 교훈. 이것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져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건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쉽게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면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갔던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십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고 미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당을 찾아가서 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과 누가 더 경건해 보이십니까? 누가 더 경건해 보이십니까? 누가 더 간절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간절할까요? 무당에게 비는 그 사람들이 더 간절할까요?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바치는 돈, 복채라고 하죠. 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누가 더 많이 낼까요? 답이 안 되십니까? 누가 더 많이 낼까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무당에게 받아서 가지고 온 부적과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 성경책과 누가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어떤 무엇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다 무당, 후자가 다 교회. 어떤 게 더 간절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내고 어떤 게 더 소중할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잖아요. 더 그 부적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베개마트에 넣고 옷 주머니에 이렇게 꿰매서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미신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미신은요, 인간이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하죠. 신을 달래서 내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정성을 들인 사람, 복채를 많이 낸 사람, 그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죠.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제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 미신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미신은요,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신이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성격이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고 우리의 못된 심보가 죽고
이전에 게을렀던, 연약했던,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밖에 몰랐던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성숙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집스럽던 성격이 변하고 욱하고 화내던 성질도 잦아드는 이런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신앙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누구를 닮아갈까요?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가진 미신적인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무엇이냐면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방종으로 나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면 남아있는 삶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이런 쾌락주의로 나아갔던,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도 돼, 이런 영지주의에 빠졌던 이런 이단이 바로 니골라당인데요. 발람의 교훈은 또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그죠? 우상 숭배에 들어가게 되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은 진리를 알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사랑하고 돈과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변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할 뿐 아니라 나 중심에서 내가 원하던 것을 쫓아 살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16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주인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라. 예수 이름을 붙들었던 안디바처럼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가 어떤 믿음을 원래 붙잡고 있었습니까? 원래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사탄의 권자가 있던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믿음을 놓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 이름을 붙든 그런 믿음의 자리에 버가모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신실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믿음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묘히 침투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성도들이 넘어지면서 어느새 세상을 쫓고 욕망을 쫓고 탐욕과 쾌락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서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 신앙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미혹과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을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온전히 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어져가는 이 가을을 살아가시면서 50주년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